아가서 7장 3절입니다.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고, 이 말씀 생각합니다.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고, 유방이라는 단어, 원어로 그 유방은 현지 발음으로는 새드입니다. 새드. 그러니까 영어 발음에 그 새드하고 혼돈이 생길까봐 여기 오늘은 그 구음, 음력으로 발음하겠습니다. 시아드입니다. 시아드인데 시아드라고 발음 안 하고 그냥 사드, 연음으로 해서 사드로 발음해서 유방이라고는 말을 계속 쓰면 아무래도 덕스럽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사드라는 그 음역의 샤드, 발음은 새드입니다. 그러니까 영어 새드하고 혼돈이 생길 것 같고, 그래 이제 안 좋아서 그냥 사드로 발음합니다. 그 점 이해하시고, 오늘 말씀은 결국은 유방이라고 한 것과 암사슴이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은 또 쌍태 새끼, 이것은 그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의 의미인데요. 대를 이어서 예수께 충성하는 그 의미에 대대로 이어져가는 의미, 계속성의 의미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융화에 대해서 생각했죠. 융화, 또 융화, 또 그 다음에 융합. 그래서 융화, 융합의 그 단계로 들어간 사람들. 그러니까 융합의 단계가 계속 발전해 가는 거죠. 대를 이어서도 발전해 가고 끊임없이 전진해 가는 그런 의미로서의 그 내용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계속성입니다. 그러니까 각 개인의 그 발전을 거기에 담고 있고요. 또 하나는 대를 이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런 식으로 발전해가는, 하나님이 인간 속에 들어오시는 것이 대를 이어서 계속 확장되어 간다고 하는 의미의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들이 이 속에 참 무궁무진하게 들어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의미들은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통제를 받는데 암사슴의 발처럼 가장 높은 땅의 높은 곳을 밟는 암사슴의 발, 암사슴처럼 땅의 높은 곳을 다니도록 가장 높은 레벨의 통제를 받으면 이렇게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종교적 천재로 태어나서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 범사에 열심히 감사하면서 예수 얼굴빛 받으면 예수 고픈 갈증, 예수 통제 고픈 갈증을 갖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 얼굴빛을 부어주셔서 그 갈급함을 일으키고 갈망을 일으켜서 기도 힘을 가지고 예수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해가지고 진짜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불같이 들어가서 그런 어마어마한 통제를 내려주십니다. 그 사람 속에 그냥 그 구한 만큼 어마어마하게 그 사람 속에 임하셔서 그만큼 통제를 내려주셔갖고 사드의 암사슴의 쌍태새끼 같은 은혜와 의의 은사를 그냥 무궁무진하게 내려주면은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통제, 지극히 높은 통제, 암사슴의 발 같은 통제를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런 약속의 말씀이니까 그거를 믿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려면 그 갈급 갈망이 있어야 돼요. 그 갈급 갈망을 예수의 얼굴빛에서 얻어야 합니다. 얻어가지고 그걸 해야 되는데 그거는 넘치는 감사하는 길밖에 없음을 꼭 생각하시며 말씀을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그 사람에게 그 영적인 그 암사슴의 발처럼 그 높아지는 은혜만 주는 게 아니고요. 그 새끼들, 그러니까 계속성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되는 거거든요. 그들의 기도를 받으셔가지고 은혜를 계속해서 후손들에게 이제 그 연결 있게 하시는, 이어가게 하시는 은총도 주시는 거니까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 받아서 예수 고픈 갈증, 예수 통제 고픈 갈증 받아서 그 갈급함으로 예수가 각 사람 속에 끊임없이 전진해서 들어온다고 하는 의미, 그 계속성도 들어있고요. 그리고 확장성이죠. 쌍태 새끼니까. 그리고 다른 의미로는 그 의인의 번성이죠. 의인의 세상을 창성함을 강조하는 거죠. 그거를 오늘 생각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가 그랬어요. 뭐라고 했냐면 왕후가 60이래요. 또 비빈이 80이고 시녀가 무수하다 그랬어요. 여자들이죠. 그러면 왕후가 60명이면 60명 각기 다 샤드가 있겠죠. 샤드. 80명 다 각기 샤드가 있겠죠. 또 시녀들 각기, 시녀가 무수하니까 무수한 그 시녀들마다 샤드가 있겠죠. 근데 이제 7장의 말씀은 6장에서 나오는 말씀이죠.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구나 했어요. 그러니까 가장 뛰어난 여자의 샤드입니다. 샤드. 그러니까 시녀는 무술이라고 그러죠. 무술이들도 이제 각기 나름이겠죠. 예나 지금이나 임금 곁에서 섬기는 무술이들은 특별한 출신들입니다. 거지반 이제 귀족의 집에서 나온 사람도 있을 거고, 어려서부터 모든 재주와 학문을 공부한 자들이죠. 뛰어난 사람들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하갈은 그냥 그 막리라는 여종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하갈을 어디서 얻게 됐냐면 사라이죠. 그 당시에는 사라인데, 사라가 그 애굽왕한테 시집 갔을 때 그때 딸려 나온 처자가 그 하갈인데, 그때 그 하갈을 사라 곁에다가 섬기라고 준 아주 측근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뛰어나고 영민한 아이를 갖다 놓겠죠. 그 자기가 갖다 놓는 거는 이제 무술도 잘해야죠. 왕비를 보호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각종 무술에 능한다든지 또 재주도 있고 정치적 감각도 있고 유머도 있고 뭐 이런 모든 걸 갖춘 사람을 갖다 두죠. 그런 시녀로서 있듯이 솔로몬 곁에 시녀 아무나 합니까? 솔로몬이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은 왕이다. 그죠? 그 왕이 부리는 시녀들인데 언제고 잠자리만 하면 비빈이 되고 그들을 격상시키고 왕비가 될 수 있는 그런 능력 출중이죠. 사실은 비빈이나 왕비보다 더 재주가 출중한 자들이죠. 신분이 낮을 뿐이지.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는 그 능력이라는 그 각기 능력을 가진 그 지체들이 있어요. 능력이 우선이냐 권세가 우선이냐는 것을 구분 못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권세가 우선이죠. 그러니까 이제 시녀보다 높은 권세가 비빈이고, 비빈보다 높은 권세가 왕비고, 왕비보다 더 높은 권세가 하나밖에 없는 총애받는 여자죠. 근데 총애받는 순서에 따라서 그게 이제 권세가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평면적으로 볼 때는 객관적으로 각 사람 가지고 있는 역량, 능력으로 볼 때는 무술이 중에도 이제 뭐 출신 성분은 나쁘지만 천재로 태어난 자들이 굉장히 많죠. 천재들이 태어난 자들이 많아갖고 수에 능통한 자, 뭐 음악에 능통한 자, 뭐 악기를 다루는 데 능통한 자, 음식을 만드는 능통한 자, 뭐 그런 나름대로의 최고만 갖다 놨을 거다, 그죠? 최고만. 그러니까 그 시녀들의 샤드가 있어요. 샤드. 또 그 비빈의 샤드가 있고, 그 다음에 왕비의 샤드가 있어요. 근데 술람리, 더 퍼펙트, 더 피스풀한 자는 딱 하나예요. 그 자도 역시 가슴에 샤드가 있죠. 샤드. 그 샤드가 마치 그 사랑스러운 그 아주 사랑스러운 사슴의 쌍떼 새끼 같다. 사슴의 그 사랑스러운 쌍떼 새끼 같이 거기에 그 샤드가 두 개가 다 가슴에 붙어 있다 이거죠. 이제 그래서 그 샤드에 관한 말씀을 생각하는데 여자라고 다 똑같은 여자가 아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그 뭐 샤드가 다 아시다시피 두 가지 용도로 사용하죠. 하나는 남편에 관해서는 사랑의 젖이 나오는 것이고, 여자가 남편에 대한 사랑으로 확 아주 뜨겁게 달구어지면 밀가루 3마리 돼요. 발을 움직이는 기술에서부터 허벅지를 움직이는 기술, 그리고 배꼽을 움직이는 기술,
그 다음에 이제 허리를 움직이는 기술. 그것을 다 모아서 결국은 융합의 경지에 도달하는 거잖아요. 융합의 경지에 도달하는 건데, 그 융합의 경지에 도달한다고 하는 것의 계속성을 말하는 거고, 또 그 의미는 여러 갈래로 이제 펼쳐지죠. 근데 이제 오늘은 그냥 우리에게 다가오는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계속성. 그러니까 물론 이제 각 사람마다 융합의 그 계속성을 이어나가야겠죠. 예, 서로 사랑의 계속성도 이어나가야 되겠고, 그런데 그 평생에 변함없이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겠지만 후대에 걸쳐서 대를 잇는 거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이어져 나가는 거죠. 이렇게 이어져 나가는 사랑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속성, 대를 잇는 계속성, 생산의 번성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의인의 창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렇게 가는 거고요. 이제 배꼽잔의 포도주는 이제 뒤에 또 포도주에 대해서 나오니까 그때 생각하기로 하고요. 그 섞은 포도주에 관해서는 항상 우리가 잊지 마셔야 할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임재가 각 사람마다 다양하게 나오거든요. 그 다양한 자들이 하나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받아서 하나로 움직일 때 예수님은 그것에 취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조물에 취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스스로를 취하게 만드시는 거죠. 그렇게 완벽하게 예수의 지혜를 받는 사람들의 합에 가슴에서 나오는 그 사디에서 나오는 사랑의 그 의미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가슴을, 그 사드를 기뻐하신다. 그런 겁니다. 그 나무에서 그 열매가 나온다. 그런 의미로 볼 때 술라미의 열매를 강조하는 거죠. 더 퍼펙트, 더 피스풀한 열매를 강조하는 말씀이죠. 완전히 사랑에 녹아진 분량만큼이죠. 사랑에 녹아진 분량만큼 다리가, 허벅지가 둥그러지고 사랑이 녹아진 만큼 남자가 원하는 대로 거침없이 치료받고 가는 온유경성이 있는 거죠. 남자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줄 수 있는 그 힘은 그 속에 타오르는 사랑의 전비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가지고 있는 사랑, 그 사랑이 남자가 요구하는 것과 모든 것이 동일해야죠. 동일하다 하는 말을 쓰는 거예요. 동일하다는 말을 이게 이제 겉으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뭐 이게 지금 우리가 남녀 합방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그가 동일한 사랑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는 사랑은 아카페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은 에로스겠죠. 인간은 자기 사랑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 몸을 끔찍하게 사랑하는 그 사랑이 항상 일이 되는 사람, 영순이라고 할까요? 영순이가 되는 사람은 아무리 남편을 사랑해도 그 영순이 사랑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랑이 요구할 때는, 자기가 원할 때는 그 몸이 풀어져서 최대한 협조를 할 수가 있지만 협조해도 자기 몸 사랑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에로스라고는 사랑에 완전히 잡혀서 자기 사랑을 뛰어넘는 사랑을 가지고 있는 것을 수뇌보라고 하는 말을 쓰죠. 수뇌보. 아주 그 여자가 남자를 너무너무 사랑한 얘기다 이거죠. 수뇌보. 그러니까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는 만큼인데 거기에 또 자기 사랑을 극복하고 자기 몸을 극복하고 남자가 원하는 만큼의 사랑으로 움직여질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지혜. 여자가 남자를 다루는 지혜가 필요하죠. 대하는 지혜가 필요하죠. 지혜만 필요한가요? 지혜로 이제 배려, 숙려를 해야죠. 그리고 고려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지혜로 남편의 상태를 고려하고 배려하고 숙려를 해야죠.
그게 이제 남자에 대한 그것을 능통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필요하냐면 기술이 필요하겠죠. 예, 이게 허리 기술이니 뭐 배꼽 기술이니 뭐 이런 그 허벅지 기술이니 이런 것들은 아무 때나 허벅지 기술을 아무 때나 그 배꼽 기술 아무 때나 그 허리 기술을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남편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야 되는 거니까 남편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어야 되니까 완벽하게 움직인다 그죠? 완벽하게 움직인다. 네, 완벽하게 움직이는 것은 여자의 그 기준에 맞춰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남자의 기준에 맞춰서 남자가 원하는 것을 무엇인지를 깊이 알아보고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를 가르칠 수도 없고 우리가 그리스도한테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마음은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자의 마음을 훤히 꿰뚫어 보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보고 그것에 딱 그 시간에 그 행동으로 완벽하게 맞춰주는 순정인데 순정 중에 순정 화답을 해주는 거죠. 그래갖고 그 화답에 만족하는 거죠. 만족. 그러니까 기술의 만족도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밀가루 선물 사랑으로 완전히 최고의 사랑으로 그 몸을 녹여놓은 거죠. 그 다음에 지혜가 들어가야죠.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완벽한 이제 그 융합이 되는 거죠. 완벽한 융합. 지난 시간에는 그 새 피를 물리는 융화 그리고 그런 사람들끼리 합쳐지는 융화 그리고 거기서 최고조에 도달 뜨거운 사랑으로 사랑해서 서로 사랑해서 최고조에 이르는 융합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개인적으로도 융화 그리고 최고조의 융합을 논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그 내용들을 이제 아주 이리저리 표현을 하면 참 사람들이 거기서 뭔가 좀 세상에서 남자를 섬기는 지혜를 또 여자를 섬기는 지혜를 얻을 수는 있겠죠.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거 아무리 잘하면 뭐예요. 지옥 가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하는 데 최고를 차지하죠. 이 사람이 이제 사람마다 좀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돌을 궁구하듯이 어느 분야를 캐고 들어가는 그런 속성을 가진 남자 여자가 있어요. 뭐 이제 서예에 뭐 등산도 조예가 깊어지고 모든 것이 다 조예가 깊어지도록 그 분야의 최고가 되고자 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남녀간에게 합방하는 것에 조예가 깊어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이제 아가서를 공부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들이 보는 눈은 아무리 밝아져도 결국은 해답은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육적인 사랑은 순수 사랑이 없어요. 인간의 육적인 것은 그 순수 사랑이 없기 때문에 절규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수많은 가요의 이별 노래들이 다 순수 사랑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쪽은 사랑하는데 한쪽은 사랑이 없고 그러니까 이제 파혼이 되고 깨지고 찢어지고 상처받고 괴로워하는 거죠. 육적인 사랑은 영원하지가 않아요. 절대로 영원하지가 않고요. 그러니까 그 사랑으로 살려고 인간들은 염원하지만 그게 되지 않죠. 되지 않는데 그것을 될 것처럼 생각하고 그쪽으로 달려가는데 그것은 불지옥이죠. 우리가 강조하는 것은 성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성적인 사랑이지만 예수님과의 관계는 아까페 사랑이죠. 성적인 결합이 아니라 성령으로 결합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예수는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 지체가 되는 결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인 비유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인간의 관계의 연합을 말씀하시는데 예수는 신랑이고 교회는 신부라고 하는 의미에서 어린 양의 신부라고 하는 의미에서 연결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다루는 건데요. 사실은 이 완전한 한 몸이 된다고 하는 것,
이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카페로 하나가 되는 거죠. 아카페로 하나가 되는데 세 가지 우선 조건이 갖춰져야 된다는 거죠. 순수 사랑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순수 사랑. 아카페, 하나님이 주시는 순수 지혜. 하나님 지혜죠. 또 하나님 주시는 순수한 기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길들여지는 것인데 그걸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순수한 사랑은 아카페죠. 예수님이 주시는 완전한 지혜와 완전한 근신으로 그 몸이 완전히 길들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 몸에 와갖고 그 사람 몸을 길들이셔갖고 지혜로 행하는 데 길들이는 거죠. 순수 사랑으로 행하는 데 길들이는 거죠. 순수 사랑과 순수 지혜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드는 데 부족함이 없는 근신을 주는 건데 오늘 본문에서는 발을 움직이는 기술, 허벅지를 움직이는 기술, 배꼽을 움직이는 기술, 허리를 움직이는 기술에 관해서 이제 그걸로 비유를 해서 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보다 더 소중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가 방문하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아카페 사랑으로 정말 뜨겁게 우리 몸이 녹아졌느냐, 융합의 경지까지 가도록 녹아졌느냐, 이렇게 이제 방문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불이 들어와서 우리를 완전히 녹여놔가지고 융합의 경지에 도달하는 거예요. 완전히 녹여져서 융합의 경지에 도달한다. 완전히 녹아져서 융합의 경지에 도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오신 지혜로 완전히 하나가 됐느냐는 것에 대한 문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주는 지혜가 다 레벨이 있어요. 어린아이 때는 어린아이 같이 생각하다가 장성아에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혜에는 장성한 반열이 있어요. 장성도 최고 높은 장성이 있겠죠. 장성한 레벨이 높은 지혜. 그러니까 이 예수님과 결합하는 사람이 아주 가장 뜨거운 사랑의 열로 몸이 녹아져서 밀가루 세 마리, 융합의 단계, 최고의 융합이죠. 최고의 융합으로 몸이 녹아져가지고 완전히 순종의 기반,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몸을 움직이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몸이 녹아져 있는 상태에다가 예수님이 그 속에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준다 이거죠.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라는 게 뭐예요? 완전한 지혜와 근신. 그러니까 완전한 지혜와 근신은 이제 비유를 하자면 신여 단계에 있는 신여가 무수하다 그러죠. 그 단계에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있고 비빈 단계에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있고 또 왕비 단계, 왕비가 60인데 그들이 각기 가지고 있는 그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그 정도겠죠. 그런데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구나. 그분이 갖고 계신 예수로부터 받은 완전한 지혜와 근신은 최고 높은 레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최고 높은 열에 몸이 녹아져서 예수와 융합이 되고 융합이 됐다고 하면 이제 예수와 화답해서 하나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네, 화답처럼. 그리고 예수가 원하는 대로 행할 수 있는 완전한 지혜죠. 완전한 지혜로 예수가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다 알아보고 고려, 배려, 승려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기술, 근신이죠. 완전한 지혜와 근신. 그 근신도 예수님이 줘서 길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헌신하는데 거기 플러스 보답하는 감사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그 완전한 사랑은 교만을 내어 쫓죠. 그런데 왜 특별히 이 말을 집어넣냐면 그 여자의 그 속성은 그 교만에 노출되는 것이 굉장히 그 민감하다 할까요? 그쪽으로 잘 빠져나가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요. 어떤 문제냐면 여자들이 하는 그 행동 패턴을 살펴보면 남자한테 사랑을 팍 주죠. 줘갖고 그 여자 없이는 살 수 없도록 만들어 놓고 나서는 이제 결국은 남자를 노예로 만들어요. 순위가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여자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로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사랑의 대상이 점점 변질돼가지고, 그러니까 육적 사랑이 그렇게 변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세상에 순수 사랑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인간 육체 속에는. 그러니까 그 속에 교만이 싹 트면, 마귀가 에덴 동산을 뺑글뺑글 돌았다잖아요. 천사가 지키니까 못 들어갔는데, 그 천사가 무슨 일인지 그 자리를 비운 순간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뺑글뺑글 돌을 때 자기가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거점을 찾았는데 뱀이 가장 강교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뱀한테로 들어가서 여자를 유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만의 성품을 가지고 있으면 뱀이 들어가서 사특하게 만들죠. 그래서 처음에 그 여자들이 참 많은 공력을 기울여서 남자를 자기 몸에 잡히게 만들죠. 그래서 서서히, 그러니까 뭐 눈에 띄게 남자를 그게 이제 점령해 가는 것이 아니고 눈에 안 띄게 야금야금 점점 남자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빠져 들어가다 보면 어느새 순위가 바뀌어져 있어요. 계급 질서가. 그래서 여자가 남자를 그냥 부리는, 막대하는, 막 학대를 해도 되고 막 이런 상태로 가도 남자가 꼼짝 못하죠. 그녀가 그 사람의 전부니까. 그래서 피조물한테 순정을 바치면 반드시 올무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은 예수의 그 아까페 사랑으로 통제해서 대해야지, 아까페 사랑이 없는 관계는 결국은 천국 생활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를 순수하게 사랑했던 것이 변질되면은 이제 순위가 바뀌어요. 자기 사랑이 더 앞서거나 모성애가 앞서거나 뭐 이러죠. 그러면 이제 모성애가 앞서고 그 다음에 자기 사랑이 앞서고 그 다음에 이제 남편 사랑인데, 그럼 변질된 거죠. 변질되기 때문에 어느 사이에 보면 그렇게 이제 심각하면은 이제 노예가 되죠. 세상 말로 이제 마당새가 된다. 이제 돈 벌어오는 기계로 전락이 돼버려요. 그게 처음에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그게 인간 육적인 사랑이라면요, 얼마 못 가서 식어버려요. 식어버리고 마귀가 침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육적인 사랑이 아무리 좋아도 그 사랑이 누가 더 상이냐 하냐 하는 구분을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그 사랑의 눈이 어두워져 버리면 남자는 그 여자의 종이 되고 여자는 그 남자의 종이 된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여자가 부리는 상태로 이렇게 점점 굳어져 가는 거죠. 그러다가 남자가 늙어서 죽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그들의 평생은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 것이 없잖아요. 예수를 믿는 것은 아까페로 사는 것이거든요. 천국은 아까페로만 사는 곳이에요. 아까페가 영원히 통제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예수의 피로 용서받아서 아까페의 통제를 받으면 그 통제를, 영원한 통제를 구해야 되고, 그 영원한 통제를 받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도 우리는 그 사랑을 이용해서 예수님 머리 꼭대기에 앉을 수가 없어요. 아까페가 영원히 지배하기 때문에. 아까페는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게 뭐냐고 하면은 그냥 예수 이름으로 그냥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린 거다, 이렇게 정도 얘기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예수 믿는 건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하고 완전히 하나가 되는, 예수의 사랑으로 녹아서 완전히 하나가 되는 그런 그 새 피조물로 해서 새 피조물이 된 사람들끼리 또 사랑으로 하나가 돼가지고 융합이 돼요. 융합. 그러면 세상에 반은 여자인데 여자마다 다 시아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하나는 사랑하는 남자를 위하여 사랑의 그것이 나오고, 사랑이 나오죠. 또 하나는 애기들 밥이 나오죠. 두 통이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주워가지고 먹게 하는데, 여기서 가슴을 할 때는, 얘기할 때는 쌍떼 새끼 같구나 하는 말로 함께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생산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를 들자면 시녀들도 나가서 이제 시녀 단계에 있는 사람도 나가서 전도해서 제자를 키웠다고 해요. 또 비빈 단계에 있는 사람도 나가서 전도해서 제자를 키웠다고 해요. 또 그 왕비 단계에 있는 사람도 나가서 전도해서 제자를 키웠다고 해요. 그리고 이 술람이 완전한 자 하나밖에 없는 그 자도 나가서 전도해서 제자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낳았다는 뜻이죠. 그 어미의 그 자식이라는 의미를 강조한 거예요. 그 어머니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처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무에서 그 열매가 나온다는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이치가 그래요. 여자가 여러 명이라도요. 가장 총애받는 자의 몸에서 나오는 자식들을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것이 그 원리예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자기한테 최고의 사랑의 불을 받아서 최고의 지혜, 완전한 지혜로 길들여지고 그리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화답하는 단계에서 예수가 주시는 근신의 훈련을 받아서 완벽하게 길들여진 사람, 융화 중에 융화가 된 사람이죠. 그 사람은 그 사람이 낳는 자녀는 예수님 눈에 사랑스러운 사슴의 쌍떼새끼처럼 보일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이쁘게 보이고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교만이 없어져야 되는 거죠. 교만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충분히 받아놓으면 가장 총애받는 여자의 자리에 서는 거잖아요. 그 총애받는 자리를 이용해서 어느 안전이라고 감히 네 것들이 나한테 행동하냐고 막 군림하고 비례버리면, 그리고 부인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새끼들이 다니면서 그 사랑 못 받는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갖고 있는 그들, 위화감을 갖고 있는 그들의 그 어머니의 상태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얼마나 차이를 느끼겠어요. 그 자식들의 그 행동이 얼마나 참 눈꼴 사납게 보이겠어요. 한쪽으로는 희생도 될 거고 한쪽으로는 질투도 될 거고 어떤 한쪽으로는 막 죽이고 싶도록 미움도 생기겠죠.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핵심은 결국은 온유겸손이에요. 온유겸손.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서 아주 뜨겁게 달궈지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도 온유겸손이고, 그리고 예수님 지혜대로 그 지혜로 완전히 사로잡혀 그 마음과 하나가 되도록 자기 지혜 육적인 걸 다 버리는 것도 온유겸손이죠. 자기 사람 다 버려야 되고요. 육적 사람 다 십자가에 못 박는 거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아까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거죠. 성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아까페 사랑입니다. 아까페 사랑으로 완전히 하나가 돼야 되고, 또 아까페 사랑으로 완전히 하나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게 이제 또 말하자면 하나님 지혜죠. 하나님 지혜가 그 사람에게 오는데요. 레벨 높은 지혜일수록 참 예수님이 그 지혜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그 지혜에 완전히 길들여져서 지혜가 정착을 해야죠. 사랑은 많지 지혜롭게 행한다고 하지만 그거는 인간의 한계를 물어서 하는 말이고, 예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신 만큼 사랑한다든지 사랑을 주신 만큼 지혜를 갖는 건데, 지혜만 가지면 안 되죠. 기술이 있어야죠. 몸을 완전히 길들여야죠. 사랑, 지혜, 기술이 최고급으로 그게 갖춰져야 돼요. 그 갖춰진 몸에서 나오는 열매. 오늘 말씀은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라고는 갈급함을 가진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기도에 힘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기도의 힘,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힘을 주셔서 예수를 구해갖고 얻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그 속에 들어가서 이제 통제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 통제를 해줘갖고 그 오늘 말씀처럼 두 사드는 암사슴의 쌍떼새끼 같은 그런 그
은혜와 의의 선물을 그 사람에게 주는 거고 그 통제를 내려주시는데 오늘 말씀은 암사슴이기 때문에 땅에 높은 것이거든요. 최고의 통제를 내려준다. 그러니까 예수님 곁에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 걷어들이는, 이제 받아들이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히는 그 갈망, 갈급, 이것을 갖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늘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님께 나가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 그 영적인 그 암사슴의 발처럼 그 높아지는 은혜만 주는 게 아니고요. 그 새끼들, 그러니까 계속성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되는 거거든요. 그들의 기도를 받으셔가지고 그 은혜를 계속해서 후손들에게 이제 그 연결, 있게 하시는, 이어가게 하시는 은총도 주시는 거니까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 받아서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 받아서 그 갈급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이거를 얻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뭘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걸 줘야 되니까. 그래서 결국 그렇게 해서 얻게 되는 거예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아야 됩니다. 두 샤드는 암사슴의 쌍떼 새끼 같다 그랬어요. 암사슴의 쌍떼 새끼. 그러니까 암사슴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물론 이제 그 계속성으로 제자들을 계속 이제 전도해서 이제 그 배출한다는 의미도 되죠. 예. 그러니까 그 집안 전체가 그리스도의 온유 겸손으로 완전히 뭉쳐져서 예수님한테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온유 겸손으로 점점 아름다워져 간다. 이렇게 생각해야죠. 아름다워져 간다. 그 사랑에 완전히 점점 아름다워져 가서 그 모든 것에 대한 영광을 100% 올린다. 이 말씀인데요. 여기서 이제 어떤 말씀하고 연결이 되냐면 아가서 1장에 보면 왕이 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도 그림이 향기를 토하였구나. 이 말씀이 있어요. 왕이 상에 앉았을 때 나의 나도 그림이 향기를 토하였구나. 네. 1장 12절의 말씀이죠. 왕이 상에 앉았을 때 나의 나도 그림이 향기를 토하였구나. 그 나도는 이제 그 마리아가 예수님 발등에 그 비싼 이죠. 300데나리온이라고 가룟유다가 그 벌써 가격을 산출할 정도로 아주 비싼 그 나들을 갖다가 예수님 발등에 붓고 영광을 돌렸죠. 이거는 바로 이제 예수님 앞에 자기 부정이라는 거예요. 자기 부정. 그러니까 예수님 장사를 기념한 건데요. 예수님 장사, 예수님 죽음을 기념한 거거든요. 그럼 예수님은 평생 뭘로 살았느냐? 하나님하고 동등했어요. 동등. 그런데 자기를 비워서 종의 길을 걸어갔잖아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잖아요. 그 헌신의 아름다움이라는 거는 너무나도 아름답지요. 그렇게 가장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려질수록 그 속에서 나오는 거는 겸손과 온유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게 엄청난 거죠. 아니 지극히 높으신 예수님이 내려와서도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 꼭대기 안 앉았거든요. 근데 뭐 나름대로 좀 은사를 받았고 뭘 했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굉장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와서 기록된 말씀을 넘어가질 않았는데 말씀이 없는 짓을 하고 이제 아까 능력 얘기했는데 능력이 우선이냐 권세가 우선이냐 하는 건데요. 그 신하들은 거의 능력자들이에요. 비비는 그 위에 이제 그 권세죠. 왕과 합당한 자들이죠. 그보다 더 높은 권세가 바로 왕비고 그보다 더 높은 권세가 나의 비둘기 나의 완자는 자는 하나밖에 없구나. 예, 총애받는 자인데요. 이렇게 보는 게 그 기름 부음이 그러니까
일반적 기름 부음이 있고 질서의 기름 부음이 있어요. 근데 그 질서의 기름 부음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그저 어디 가든지 문제가 돼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궁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갖고 계신 그 온유 겸손을 가져야 돼요. 가져야지 이렇게 융화가 되고 가져야 융합이 되고, 그리고 자기가 자기 몸에서 나오는 사랑을 먹는 그 남편을 결국 가서는 그 자기 자식하고 동등된 자리에 갖다 놓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식이 우상이고 남편은 이제 모습으로 전락시키는 이상한 현상에 빠지거든요. 그게 온유 겸손이 없어서 그래요. 온유 겸손. 그 이제 물론 뜨겁게 사랑하면 온유 겸손이 주어지거든요. 뜨겁게 사랑하면 온유 겸손이 주어지는데, 그래도 그 모든 것을 받쳐주는 그 온유 겸손이 정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온유 겸손은 굳건한 반석처럼 그 속에서 다함없이 솟아나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온유 겸손이 넘쳐나야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 인간을 사랑하시는데도 그 온유 겸손으로 그 일을 이루셨잖아요. 그러니까 온유 겸손이 그의 삶 속에 충만하게 피어갔고, 왕이 상에 앉았을 때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통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부정이죠. 그렇죠. 이 자기 부정인데 나는 당신 때문에 이렇게 행복합니다. 나는 당신 때문에 이렇게 행복합니다. 그 이렇게 저렇게라는 내용을 수천 가지 가지면 수천 가지를 다 토해내겠죠. 수만 가지면 수만 가지가 나오겠죠. 수십만 가지면 수십만 가지가 나오겠죠. 수억만 가지가 나오면 수죠. 그것이 바로 그것을 가지고 있는 여자는 마음이 가득하니까 입으로 나와요. 그거를 자기 제자들한테 계속 자기 부정의 말씀을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 부정의 세상의 깊이 높이 넓이를 확장시켜가는 거죠. 그러니 처음부터 그 은혜 받는 그 사람들이 왕이 상에 앉았을 때, 이 침상입니다. 침상에 앉았을 때 자기 부정으로 그 발등에다가 입을 맞추면서 사랑을 쏟아내는 거죠. 나 같은 걸 사랑해 주시도록. 그렇죠. 인간 것 가지고는 절대로 예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 지혜와 능력이 되어 주셔야 돼요.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가지고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시는 거거든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한 자리에 도달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죠. 그게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샤드. 이 샤드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공개하는 것이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그 사랑받는 여인들 중에서 가장 높은 레벨의 사랑의 열에 용화되고 하나님 지혜에 완전히 길들여지고 하나님의 근신에 완전히 길들여져서 사랑, 지혜, 기술 거기다가 온유 겸손, 최고 높은 온유 겸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거기서 나오는 그 자기 부정의 젖을 예수님께 드리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 자기 부정을 받으시고 거기에 기름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른 말로 춘심 발동이라고 합니다. 춘심 발동. 그러니까 예수님 발등에다가 자기 부정을 토해내는 거예요. 토해내는 거. 얼마나 자기 부정의 깨달음이 많으면 토해내겠습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깨달음을 받을 만큼 완전한 지혜가 온 거고, 그만큼 그 지혜에 녹아져서 깨달음 속의 사랑으로 예수님 앞에 자기를 바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간절히 자기 부정을 하면 그것이 이제 뜨거운 것이 쏟아져서 발등에, 예수님 발등으로부터 정경이 허벅지를 통해서 예수님 그 배까지 가거든요. 거기에 예수님이 그 사랑을 받고 마음이 뜨거워지거든요. 뜨거워지면은 얼굴이 환하게 폭발합니다. 폭발해서 그 얼굴빛을 그에게 확 하고 쏟아 부어주면 거기서 이제 거룩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죠. 굉장한 거죠. 그래서 그거를 예수님 춘심 발동이라고 해요. 춘심 발동. 남녀 간에도 남자를 그렇게 자기 부정으로 섬기면 남자 속에 네가 나 같은 거를 이렇게 높여주는구나, 고맙다 해서 춘심 발동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치를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은 아니어도
이제 예수님과의 관계에서의 춘신 발동.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예수님 당신 주려고 왔는데 어떤 사람에게 주냐? 왕의 상에 앉았을 때 자기 부정하는 사람. 이 여자들 중에는 이제 어쩌다가 이제 왕을 이제 자기 방에 모시는 경우가 생기기로 여자들이 많아요. 오면 2년 전년을 왜 더 사랑하느냐, 더 사랑 왜 나를 이렇게 그냥 불평 원망하고 막 그러면은 승질나서 가버리죠. 가버리죠. 누가 거기 있겠어요. 그러나 나 같은 천한 인간을 사랑해 주신 왕의 자유로움을 감사하면서 그 발등에 입을 맞추니까 머리털로 예수님 발등에 씹듯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춘신 발등에서 그래 너는 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야 하면서 예수님 주시려고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왕에 주시는 거 화끈하게 주죠. 그래서 그 뜨거운 마음을 퍼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사슴은 뭐를 의미하느냐? 암사슴. 그래서 암사슴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는데, 사슴이라고 하는 것은 돼지 족발이 아닙니다. 땅의 높은 곳을 다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땅의 높은 곳을 다닌다, 땅의 높은 곳을 밟는다, 이렇게 이제 그 하박국서에 나와 있거든요. 이 하박국서에 이렇게 써 있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예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사슴 같게 해서 높은 곳에 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중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슴발이죠. 사슴발. 시편 18편에 또 이제 암사슴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케 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나를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내 팔이 노탄을 당기도다. 이렇게 땅의 높은 곳에 세우시는 은총이죠. 이것은 마귀가 가지고 사람을 끌어당기는 게 뭐겠어요? 육적인 사랑이죠. 성격이 그 사람의 그 자충수를 두죠. 또 이 자멸수를 두고, 그러니까 스스로 함정에 빠지는 거죠. 성격 때문에. 그래서 모든 적장을 이기는 길은 그 성격을 파악을 해서 약올리든지 뭐 어떤 수치감을 주든지 뭐 이래갖고, 또는 이렇게 으쓱대기 좋아하는 자에게는 또 그렇게 그런 부분을 해가지고 끌어당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욕심 갖다 줘가지고 끌어당긴다는 건 이제 중력작용을 해가지고, 그래서 돼지 족발은 높은 산에 못 올라가죠. 같이 굽이 갈라졌어도 사슴만 높은 산에 올라가죠. 산양이나 그 사슴은 그저 산염소, 그런 것들은 그 높은 산에 그 깎아지를 듯한 벼랑을 이게 타고 올라가더라고요. 타고 올라가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 건데요. 그 능력을 받은 만큼 엄청난 시험이 오는 거예요. 감당치 못한 시험은 안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그만큼 감당할 수 있는 상태니까 그만큼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인물이 될수록 바람을 세게 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거 주시고자 하는 거는, 그 쌍태 새끼가 엄마 암사슴의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그 높은 절벽을 같은 길, 깎아들어온 그 절벽을 내가 타고 올라간다고 봐야겠죠. 걸어서 올라가는, 뛰어서 올라가는 그 모습을 이제 영상한 거죠. 예수님의 그 높은 경지를 누리는 모습이죠. 하나님은 이왕에 예수님을 주신 거 가장 높게, 가장 깊게, 넓게, 길게 누리기를 원하시죠. 그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 그 인간들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누리는 것에 더해서 이제 제자들까지, 그 새끼들까지 그 누림을 공유하는 자, 암사슴이죠. 그 암사슴의 의미로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생각해야죠. 여호와 위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뇨.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케 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리켜 싸우게 하시니 내 발이 노탄을 당기도다. 그러니까 굽이 갈라졌어도 돼지 족발은 올라갈 수가 없어요. 욕심 가지고는 갈 수 없는 길이죠. 완전히 예수에게 사로잡혀야만 예수님에게 주시는 그 고난이도, 그 정밀하고 정교하고 주밀하고 세밀하고
또는 오묘, 신묘, 교묘, 영묘, 그런 막직한 그런 엄청난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아름다움의 역사가 그런 생산을 낸다 해서 이제 새끼란 의미도 되고요. 제자들을 그렇게 길러낸다 해서 새끼란 말도 되고요. 그런 행동을 해낸다 해서 그 생산성의 의미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은총을 받아서 가장 높은 사랑의 열로, 뜨거운 사랑의 열로 녹아져가지고 융합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지혜로 완전히 길들여진 거예요. 가장 높은 레벨의 지혜죠. 가장 높은 레벨의 기술이죠. 그러니까 근신으로 길들여진 거죠. 이건 개인 간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런 무리들을 의미하죠. 암사슴의 발이라 했으니까 그 지경에 이른 사람들인데요. 그 융합의 단계에 이르는 사람들의 합이 한 사람처럼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께 그런 이익을 끼치고 융합의 단계에서도 그런 이익을 끼치는 사람이죠. 개인은 개인적으로 예수님께 그만한 이익을 끼치고 그 차원의 이익입니다. 그 레벨의 이익이에요. 융합의 레벨이 가장 높은 레벨이죠. 그러니까 천국에는 가장 높은 레벨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같이 움직이는 그러한 원칙 속에서 그런 은혜의 그 풍요를 입어야죠.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 교회 중에서 가장 높은 반열에 예수 그리스도하고 융합돼 갖고 하나가 돼서 가장 높은 사랑으로, 가장 높은 지혜로, 가장 높은 기술, 근신으로 움직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모든 영광이 하나로 묶여지는 거죠. 하늘의 성 새 예루살렘을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먼저 시간에 읽었죠. 그것처럼 하나의 그 성을 이루어 갖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모시는 거룩한 융합의 영광 속에서 우리가 이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건데요. 그런 자들은 그런 열매를 맺는다 그죠. 그 나무에서 그 열매를 낸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표복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밤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재하는 그 영광의 자리로 우리가 가야 되는데, 최고의 영광, 최고의 레벨을 강조하는 것이 그 아가서 7장의 말씀입니다. 암사슴의 발이라고 하는 것이 최고 높은 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고 높은 차원의 신앙생활 하는 사람, 예수와 연합한 사람, 예수에게 통제받는 사람, 최고 높은 그 레벨에서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의미를 강조하는 거고요. 그들이 기르는 새끼들을 강조하는 거고요. 그 쌀들을 통해서 남편을 사랑하는 여인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죠. 현모양처의 모습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그 땅의 높은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완전히 이기게 하고 그 그리스도 안에 형제들과의 융합을 완벽하게 예수님 원하는 대로 드릴 수 있는 발을 움직이는 기술, 허벅지를 움직이는 기술, 배꼽을 움직이는 기술, 허리를 움직이는 기술을 총화해서 예수님을 섬기는데요. 가장 높은 레벨이라 하는 말이죠. 암사슴의 쌍떼새끼 같다. 암사슴은 땅의 높은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편 18편에서 나오는 말씀은 기술을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한테 완벽한 기술을 공급받는 말씀이고요. 그걸 다른 말로 근신이라고 해요. 완전한 지혜와 근신. 그래가지고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쾌락하게 하는구나 하는 이런 말씀 속으로 이제 이끌려가는 거죠. 예수가 그렇게 기뻐하는 것은 대를 이어서 충성하는 거예요. 대를 이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죠. 땅의 높은 것을 밟는 그 암사슴의 새끼들이
그 기술을 이어받아서 대를 이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최고 전문가들이 되는 거죠. 예수님을 섬기는 최고 전문가들이 이 땅에 참 많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대한민국에 그런 수가 4천만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온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뜻을 이루고 그 후손들이 또 그 후손들이 그렇게 계속성으로 나갈 수 있다면 바로 의인의 번성이요, 의인의 창성의 시대가 오게 되겠죠.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라고는 갈급함을 가진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기도에 힘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기도의 힘,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힘을 주셔서 예수를 구해갖고 얻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그 속에 들어가서 이제 통제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 통제를 해줘갖고 그 오늘 말씀처럼 두 사드는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은 그런 그 은혜와 의의 선물을 그 사람에게 주는 거고 그 통제를 내려주시는데 오늘 말씀은 암사슴이기 때문에 땅에 높은 것이거든요. 최고의 통제를 내려준다. 그러니까 예수님 곁에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 걷어들이는 이제 받아들이는 그런 그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히는 그 갈망, 갈급 이것을 갖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늘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님께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넘치는 감사를 할수록 이 은혜와 의의 선물이 풍성하게 부어져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 앞에 칭찬받는 예수님을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그러한 그 두 사드는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은 그런 결과를 얻어야 하겠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으려면 갈급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 갈급함은 예수 얼굴에서 나오고 그것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함으로써 하나님께 그 갈급함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그 영적인 그 암사슴의 발처럼 그 높아지는 은혜만 주는 게 아니고요. 그 새끼들 그러니까 계속성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되는 거거든요. 그들의 기도를 받으셔가지고 은혜를 계속해서 후손들에게 이제 그 연결 있게 하시는, 이어가게 하시는 은총도 주시는 거니까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 받아서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 받아서 그 갈급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이거를 얻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뭘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걸 줘야 되니까. 그래서 결국 그렇게 해서 얻게 되는 거예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아야 됩니다.